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멜리데 섬에서의 전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즉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복입니다. 복받은 일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복은 흘러가야 되고 은혜 또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가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혀 계획되어지지 않았던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에 앞서 행했던 마지막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올 한해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28장까지인데 제가 다음 주까지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묶어서 그냥 28장을 다 통틀어서 할까 그러다가 아니야, 또 다음에 한번 와서 해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남겨놓자, 그리고 한 번 더 하려고.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직전의 여정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곧바로 로마로 보내시지 않았고 멜리데라고 하는 정확하게 이름이 없는 섬에 잠시 머물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교 계획서에 없었던 섬이고 사도 바울의 전도 일정에서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장소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의 계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풍과 표류를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멜리데 섬에서의 전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선교지로 보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조받은 사람은 276명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276명입니다. 근데 그 276명 전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은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멜리데 섬에 온 것은 전혀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변방의 땅입니다. 로마 중심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조난당하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목받지 않았던 땅에 사도 바울을 보내서 선교지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자리,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직장이나 환경,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가 사실을 알고 보면 바로 하나님의 전도 현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 이전에 만난 인간적인 친절함과 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원주민들을 야만인이라고, 섬에서 사니까 원주민들을 야만인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야만인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무식하고 막. 그래서 잘못 만나면 옛날에는 뭐 식인종도 있잖아요. 식인종. 그렇게 불려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풍랑으로 조난을 당하여 섬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춥지 않도록 불을 피워줄 뿐만 아니라 비를 피하게 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 원주민들에게 예비된 마음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일방적인 정복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도움이 필요한 약자의 모습으로 그 섬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높은 자리에서 얕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리에서 다 함께 따뜻함을 나누며 필요에 따른 도움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섬기는 자세로 거기에 불을 떼는 곳에서 직접 그 장작 뭉텅이를 들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수이면서 날씨가 추워서 불을 피워준 그곳에 나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무거운 장작나무를 한 묶음 들고 와서 불에 넣어주는 허드렛 일을 자원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는 직분이 아닌 삶의 태도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고 받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강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팎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거 내 분야가 아니에요. 이건 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섬기는 모습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의 위기가 오히려 전도의 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뜨거운 불에 장작나무를 집어넣는 순간 아마 장작나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독사가. 이 독사가 뜨거우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물고 있는 거야. 물고 있는 거야. 원주민들이 보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원주민들은 즉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왜? 지금 죄수들이 거기에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도 죄수로 알고 있거든요. 또 죄수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살인한 자라 바다에서 구조받았지만 공의로는 죽을 자였구나.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구나. 단정을 짓고 수근수근 거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사건 상황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의 독사에 물린 사람이지만 그래서 반드시 쓰러지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상함이 없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독사를 그 원주민들이 모르겠어요? 그 독사에게 물리면 즉시 죽게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중에는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태연하게 독사에게 물리고도 툭툭 털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사가 물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진짜 변증은 말을 어떻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갑작스러운 시련 속에서도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로 보았던 원주민들의 시선이 이제는 변화가 돼서 사도 바울 신으로 보게 되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김익두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깡패잖아요. 근데 그분이 변화되었어요. 깡패가 변화돼요.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 망나니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돼? 여러분, 오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살인자라는 말을 들어도 신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느 한쪽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지나친 존중과 또 숭상에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금방 아이고 살인한 사람이 맞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죽게 되지. 심은 대로 거둔지 이 말이에요. 공의라는 것.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인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였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생각지 않았던 환난과 핍박,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또 지나치게 대접받는 거, 거기에 교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능력 있는 전도는 긍휼에서 시작되며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섬의 최고 지도자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자기 찾아왔어.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그리고는 얼마나 친절하게 대접을 잘해주고 사흘 동안 막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질병으로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질에 걸려서 많이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질이 아주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을 어떤 방법이 모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보블리오의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아, 이 사람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는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병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안수를 하자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병든 사람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전도는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찾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안수함으로 병을 낫게 해 주었다.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관계와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안수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멜리데 섬 전체에 퍼지게 된 겁니다. 아, 글쎄 그 보블리오 그분 아버지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낫대, 안수해서 낫대. 그 소문이 쫙 퍼지자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선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의 기도로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그 섬에 퍼지면서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의 태도에 나타난 증거가 처음에는 낯선 표류민이며 불쌍한 죄수 살인자로 보여졌던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를 받게 되자 이제는 존경하게 되고 이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필요한 물질이 공급받게 될 수 있으며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흔적을 반드시 남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가 떠난 자리에서 진실한 사람들의 삶의 감사와 소망의 흔적이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도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고 멜리데 섬에 겨우 구조되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실패한 항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전도 전략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배가 난파되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된 것도, 추워서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물린 것도, 또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고 그 지역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것도 다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적인 세력 가지고도, 또 물리적인 힘 가지고도, 심지어 자연재해마저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신비한 역사적인 복음전도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뜻밖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멜리데 섬의 전도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예측하지 못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나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삶의 끝자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이 더 아름답게 꽃피워지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오늘날 평강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멜리데 섬의 전도 현장처럼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을 온 세상에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운 폭풍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의 밟는 모든 땅이 아버지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로 물들여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의 삶으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맛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